오늘도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44편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시편 44편도 시제를 보시면 고라자손이 인도하는 마스길, 교훈의 시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에는 어떤 교훈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가 하면 현재 어려움 속에서도 과거에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편 44편은 어떤 한 개인의 시라기보다는 나라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백성들이 한 마음이 되어서 과거에 구원하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 44편은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에 당하는 이런 고난은 9절에서부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먼저 현재의 어려움 속에서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하게 됩니다. 먼저 우리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조상들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그들이 우리에게 일러주매 우리가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라고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옛날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러 땅과 자손을 주시기로 약속하셨고요. 또 그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시고요. 가나안 땅의 기업의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절을 보시면 주께서 주의 손으로 뭇 백성을 내쫓으시고 우리 조상들을 이 땅에 뿌리 박게 하시며 주께서 다른 민족들은 고달프게 하시고 우리 조상들은 번성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의 아들, 이 가나안 사람들이 차지한 땅,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는 그 죄악의 땅에 언약한 백성들을 들어가게 하심으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이 임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 가나안 땅은 이스라엘이 강하거나 잘해서 얻은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3절에 보시면 그들이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그들의 팔이 그들을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주의 팔과 주의 얼굴의 빛으로 하셨으니 주께서 그들을 기뻐하신 까닭이니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들이 얻게 되는 이 천국의 기업,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기 때문에 여러분,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할 때 말씀으로 약속하신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에 이 하나님께서는 주의 팔과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신 것이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그 땅의 기업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4절에도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시면요,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러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과 찬송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리이다. 오직 주께서 우리 원수들에게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을 자랑하였나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에 영원히 감사하리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에 역사하셨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근데 오늘 9절에 보시면요,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이 그 은혜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대적들과의 전쟁에서 패함으로 큰 타격을 받아 백성들이 흩어지고 포로로 잡혀가는
끔찍한 일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는가?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또 세상의 힘을 의지하거나 우상을 따라갔던지,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생 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깨어지고 또 죄 때문에 하나님의 관계가 틀어졌을 때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대해야 되는가? 여러분 오늘 시편의 교훈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9절부터 16절까지는 이스라엘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하게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군대와 함께 하지 않는다. 그리고 우리를 대적들에게서 돌아서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민들이 약탈을 당하고요.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여러분 11절에 보시면 주께서 우리를 잡아먹힐 양처럼 그들에게 넘겨주시고 또 여러 민족 중에서 우리를 흩으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헐값으로 파시며 그들을 판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양처럼 백성을 흩으시고 값도 안 받고 그냥 팔아버렸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원수 앞에서 조롱을 당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이웃에게 욕을 먹고요 둘러싸여서 조롱을 당하고 또 14절에는 뭇백성 이방 나라들에게 머리 흔듦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15절에도요 능욕과 수치를 당하고요 16절에는 비방과 욕하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욕이나 조소, 조롱, 머리 흔듦, 그리고 수치, 비방 이런 온갖 모욕적인 말이 다 나옵니다. 이 택한 백성들이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수치를 당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에서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할 때 과연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잊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17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보시면 이 모든 일이 이런 수치와 부끄러움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우리의 마음은 위축되지 아니하고 우리의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를 승냥이 같이 처소에 밀어 넣으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했지만 주를 잊지 않고 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어기지 않았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도 위축되지 않고요 뒤돌아서지 않고 주의 길을 떠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었느냐 20절 21절 말씀을 잘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에서 제일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자신을 합리화하고 세상과 타협을 해서 죄의 길을 가고 우상을 따라가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아시고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르겠나 우리의 마음의 비밀을 알아내시는 분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이 믿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2절에 보시면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냥 고난을 당하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고 주를 위해 죽임을 당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것을 알아주신다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고난을 당한 것은
주를 위해서 당한 것이라. 믿음을 견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 이런 의인들의 기도는요, 하나님께 상달되고 응답이 되어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부터 2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당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호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23절에 보시면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리시고 우리의 고난과 압제를 잊으시나이까 라고 당당하게 호소하는 것입니다. 26절에도요.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왜냐하면 약속의 말씀을 주실 때 내 말을 청종하여 순종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로서 이런 책임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을 잘 배우고 깨달아서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으로 가르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도들이 어떤 고난이 와도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요. 복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말씀을 주실 때 약속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명기 28장 7절 말씀해 보시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여호와께서 너를 대적하기 위해 일어나 적군들을 네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네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십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하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복을 받게 되어 있고요. 기도 응답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법대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형통할 때야 늘 감사하고 찬송하겠지만 혹여나 큰 시험과 시련이 닥친다 할지라도요. 조금 더 흔들리지 마시고요. 과거에 역사하셨던 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약속의 말씀을 따라 믿음을 지켜나갈 때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각자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세상의 이 시험과 혼란 속에서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기도의 응답을 받아 누리시고요. 늘 이기는 삶,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신앙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 가지 시험과 혼란 속에서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는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또 나라와 민족과 우리 섬기는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의 믿음을 위해서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